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찬양 하나 할 겁니다. 성경 보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256페이지 앞에 화면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누가 마이크 좀 잡고 같이 찬양 좀 해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마라나타가 뭔 뜻인지 알죠? 예? 주님 오시옵소서 이 뜻인데 지금 오셔도 괜찮겠어요? 네. 언제라도 할렐루야. 언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조금만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줘요. 오늘은 아주 얌전하게 할 거거든요. 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 문제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맞죠?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결국 교회는 나다.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교회가 갈라지면 내가 찢기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구나. 그 한 몸된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로마서 12장은 그 한 몸된 교회, 주님과 한 몸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삶에 대하여 1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미움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뜯어보시면서 하나씩 다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런다면은 나만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님과 한 몸 된 성도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데 사랑하며 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불신자들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불신자들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를 쓰는 사람들을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사랑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읽으신 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9절을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이 9절이 오늘 12장 후반부에 21절까지 쭉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에 거짓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사랑. 수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서도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말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거짓된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 야고보서도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결로 믿음에 대하여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 되어야 하는데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거짓된 믿음이고 누가 거짓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저거 좀 조절하고 올 테니까 성경을 자꾸 넘겨가지고요. 옆 사람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참된 사랑으로 삽시다. 천천히. 뒷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인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는 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신앙이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의 재산을 요구하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하던가요?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지분을 요구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 한마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 결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남편들이 좀 돈 버느라고 오늘 많이들 못 오셨는데요. 그 돈 벌러 나간 남편들 사랑하자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편집.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지? 다 솔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줘 보십시오. 남편이 미친 듯이 봉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은 죽어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와 그 가족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반대로 할게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좀 듬뿍 사랑해 주세요. 네. 이민기 집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여러분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 못 받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이수희 집사님 괜찮아요? 예, 그냥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세요. 제가 힘이 돼요. 뒤에서 아멘 크게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 못 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로 자녀들을 듬뿍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모든 허다한 문제를, 모든 허다한 허물을, 모든 허다한 부족함을 사랑이 다 덮고 그것을 다 이끌어가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제가 여러분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뭐 좀 진실된 행위를 좀 보이십시오. 좀 속마음을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겉과 속이 좀 같게 그렇게 정직하게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사랑을 여러분 하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9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의 예상과 제가 생각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한 바와 전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설명을 9절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어떻게 하래요? 선에 속하라.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비결이라고 여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결론이 이 9절의 말씀이 21절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 되죠?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형태와 모양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타락하는 악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진실돼야 한다, 또는 뭐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한다,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선에 속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21절의 끝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으로서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서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으로서만. 사랑이 아니면 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죄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이 한번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줬어, 내가 참고 참다가 한번 내가 용서해 줬어,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9절부터 2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제가 보니까 두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개인에게.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또 이런 모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단계로. 일단 따라해요. 1단계로. 그 다음에 뒷부분은 2단계로. 여러분, 1단계도 9절부터 13절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 1단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 사랑의 수준. 사랑도 수준이 있습니까? 예, 사랑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사랑도 수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랑의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시고, 내 가족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수준이 달라요. 이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단계로 친다면 조금 쉬운 1단계 정도의 사랑이에요. 1단계 정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 정도도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1단계 정도의 사랑의 수준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다 좋은 분들만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지금 보세요. 다 좋은 분 맞아요? 나쁜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나쁜 분도 계셔요. 나쁜 분들이 훨씬 많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나쁜 분들, 그 나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가득하면 그저
까짓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어렵겠습니까? 그냥 한번 사랑하고 내 주변에 다 내가 사랑하기에 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단계 수준의 사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단계 정도는 넉넉히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남녀가 만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결혼하지 않고도 거짓된 사랑은 결혼하지 않고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인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또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악을,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에 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인 선에 대하여 10절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 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10절에 한번 먼저 보세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이래. 형제 사랑.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아십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교회에 술에 취하여 술에 빠져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면서 고자질했어요. 술에 취하여 성도인데 술에 취한 그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하나님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말씀을 어겼으니 징계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뒤이어서 그 술에 취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함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술에 취한 그 사람이 우리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목사님 아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 말한 것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허물을 지적한 것이 더 앞선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기보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형제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행하였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성도도 문제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도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 그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죄를 막 집어넣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 돼요. 악을 미워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도록, 그 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거부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선을 행하는 것을 확 붙잡지 않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확 붙잡지는 못하니까 술 먹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정죄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 그것은 잘하는데 그것이 진정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선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끊임없이 형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먼저 오늘 10절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묘연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내 자신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10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을 행하는데 적당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불붙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붙게. 사랑을 행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 정도의 삶으로 사랑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불붙은 그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이 사랑의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흔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또는 다른 형제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그 사람들을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한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것이 그 형제를 위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관심 밖의 사람,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 관심 밖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좋아서 희망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날마다 모든 게 희망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분에게 낙심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충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불같은 충성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 이거는 나와 늘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죠?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섬겨 줄 수 있죠? 왜? 우리 같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손은 손님을 말하는 겁니다. 손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13절은 사랑의 삶을 범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늘 옆에 있는 아는 성도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르는 사람. 이 말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사랑을 줄 만한 그 사람에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많아지면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가서 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좀 먼저 사랑으로 마음도 열고 먼저 가서 좀 인사도 하고 먼저 가서 말도 걸어주고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십시오. 꼭 대화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려고 그래. 꼭 친한 사람하고만 같이 밥 먹어. 식당에 가서 보면 제가 오랫동안 본 건 아닙니다만 꼭 가는 사람들끼리만 가시대요. 꼭 앉는 사람하고만 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하고도 가서 사랑으로 인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던진 그 말투와 눈빛과 그 마음으로 좀 동일하게 한결같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가서 좀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결같아야 해요. 누구에게나. 유독 여러분 남편에게 냉정한 아내가 있어. 아내에게 냉정한 남편이 있어. 남에게는 또 잘해.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 철철 넘치는 분임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아유 교인들은 광신도들이야. 제가 그럴 만도 하다 싶어요.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기도회 같은 거 하거나 그러면 처음 온 새신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영 적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며 그냥 막 주여 막 그냥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죠. 심지어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의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바닥에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던 사람이 저기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다른 사람을 팔꿈치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쳐대면서 막 그냥 얌전히 기도 안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뒤로 넘어가네. 막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로 넘어간 사람도 보이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현장이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당을 하는 교인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요즘은 그런 스님들 많이 못 봤거든요. 뭐 하러 다닌다 그러죠? 왜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시주하러.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시주하러 다니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가서 막 바쁜 점심시간인데 하면서 시주를 한다고 문 앞에 서가지고 막 목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양인데 문을 딱 열고 밖에 딱 나가서 그 스님에게 딱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집 예수님 믿어요 가요 하고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갔어. 우리 집 뭐라고요? 우리 집 예수님 믿어요 빨리 가요 하고 쏙 들어간 거예요. 스님이 꼼짝도 안 하고 하면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문 열고 나서 이번엔 더 신경질적으로 아 우리 집 예수 믿는 집이라니까요 가요 하면서 또 소리를 냅다 지르고 또 문을 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분이요 화가 나가지고 소금을 딱 들고 나가가지고 소금을 착 뿌리면서 우리 집 예수 믿는 집이니까 재수 없으니까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스님이요 그 가게에다 대고 절을 하고서 갔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집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 말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일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항상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 성도가 되었든 내 측근이 되었든 내게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손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그를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것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한몸된 주님과 한몸된 성도가 살아가는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여러분 이게 1단계 수준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회개하십시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잘못됐다면 회개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하고 살아요. 다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면서 사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1단계에 해당되는 이 정도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2단계를 보세요. 2단계로 가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도,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오직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오직 이것만 이루어가야 하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수준이라고 오늘 14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회개하셔야 해요. 1단계도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해요. 이 1단계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2단계는 너희에게 핍박을 가하거나 너희에게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워 죽겠는데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져주신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이 정도의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뜨겁게 철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사랑이 막 묻어나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상이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인상이 안 좋은 건 어떻게 해? 인상이 안 좋은 건. 공권사님 지금 웃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신 거 맞죠? 인상이 그런 건 이해하십시다. 인상이 더럽다, 인상이 어쩌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인상이 이왕이면 더 인자해 보이고 웃는 상이면 좋겠죠. 인상이 그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여러분 뜨겁게 철철 보기만 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고 흘러넘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돼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이를 만나면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거지에게 나아가 전도하면 그 거지를 축복부터 합니다. 깡패를 만나면 깡패부터 붙잡고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이 전도자 무디는 그냥 아무나 가리지 않고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무디의 축복을 받고 또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준 뭔지 압니까? 교회에다가 주신 교회의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며 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한 번도 축복권이 있는지도 몰라서 한 번도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는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며 키우는 자녀하고 전혀 달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해하는 자, 여러분 나를 박해하면 괴롭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내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여러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성도는 이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축복하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 결코 축복하고 축복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결코 그를 축복만 하고 뭐는 하지 말라? 저주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사랑해 여보 이 말은 잘 안 나와. 저는 잘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이뻐가지고. 저는 잘 나오는데 이 말이 참 안 나와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눈밖에 나는 행동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은 순식간에 튀어나와.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그 잘못을 바로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이 마음은 순식간에 그냥 튀어나와요. 순식간에.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얘들아. 정말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뭐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 책망이 나오고 바로 지적이 들어가. 그 사람의 죄악의 본성인가 봐요. 여러분 축복만 하고 조금도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이 입술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 한번 해주세요. 축복 한번 해줘 보세요. 축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봐요. 축복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입에 베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해제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야 되는데 미움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십시오. 저 사람에 대하여 미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미움을 무장해제시켜 버려요. 마음을 확 열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활짝 열어서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과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범죄예요. 범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이게 2단 14절부터 21절까지 2단계의 사랑의 수준이라고도 했지만 9절부터 13절은 개인을 향한 사랑의 삶에 대한 권면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수칙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철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역지사지.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고 내 것만 중요하고 결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원칙인 거예요. 원칙.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마음을 하나로 일치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제각각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다 생긴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저마다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저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는 것, 환경과 형편과 수준과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일치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일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일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애씀과 수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치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함께 모으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제각각인 교회가 있어요. 모래알 같은 교회가 있어요. 뭐 합시다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마음 축제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얼마나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으고 있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경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경품이. 저는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꼭 교회 안의 행사뿐만 아니라 연예 행사, 무슨 지방 행사, 동문회 행사 다 가봤는데요. 세상에 경품이 이렇게 많이 모아진 건 제가 세상 처음 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모두가 다 애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내가 저 사람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득 차 있다면은 서로 마음을 여러분 다른 곳에 두고 자기가 지혜 있다 하고 자기가 여러분 잘났다 하고 하면 여러분 결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일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에 일치해야 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랑의 삶을 살 때에 17절에 오직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17절에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당장 즉시로 몇 갑절로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복수예요.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지금은 북한에서 그런 뉴스 잘 안 내던데, 예전에 북한에서 툭하면 나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잘 냈던 뉴스가 있는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대. 불바다로. 북한이 자주 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는 거기에 질세라 무슨 메시지를 내는지 아시죠? 평양을 저쪽에서는 우리를 불바다로 만든대. 그럼 우리 남한에서는 저쪽에다 무슨 메시지 내는지 압니까? 평양을 피바다로 만든대. 피바다로. 아유, 얼마나 속 시원한 말이에요. 얼마나 속 시원한 말이야. 불바다를 피바다로 응징하잖아. 피바다로. 그래서 불바다를 아직까지 못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 노래를 불러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 나를 버리고 간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한이야, 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한을 품고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존재해가지고, 저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 저거 내가 용서 못해. 이 속에서 여러분 한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이 다 풀어지셨습니까? 다 풀어져야 해요. 안 풀어지는 이유는, 남을 아직 여러분 다 용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또 있느냐?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악한 방법으로 하다가 나도 그보다 더 숭악한 놈이 돼버리고 말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보복하려다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그 악한 놈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죄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속 시원하게 갚고 싶죠? 속 시원하게 여러분 대갚아주고 싶죠?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코 거짓없는 사랑, 이 사랑은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오직 이 복음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고, 이 복음의 사랑으로 죽어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거짓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툭하면 보복하고 툭하면 복수하고 툭하면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그 속에 있는 한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이 받아서 이루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저거 눈꼴 씌워서 못 보겠어. 나는 저거는 내가 도무지 용납을 못하겠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가 죄 짓고 있는 중이야. 나는 지금 계속 범죄하는 중, 범죄 중, 계속 범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왼수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18절에 얘기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가
여러분 가까운 친구로 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화목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도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을 직접 손으로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은 어떤지 알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피부치 형제들을 죽일 수 한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았고 복음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이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용서가 안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한 몸 된 교회를 위한 길이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아리송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왔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수일수록 더 그가 줄이거든 먹을 수 있도록 베풀고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원수일수록. 여러분 좀 여러분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같이 넓게. 반드시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에게 그리하니까 그리함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뭐를 올려놓는 것이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 쌓아 놓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머리에다가 숯을 피워가지고 불타는 숯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놈의 원수가 살겠습니까? 죽지. 그런데 그 원수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리면 살릴 것이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라도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심판하고 원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함부로 경솔히 앞장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칼을 먼저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21절에 9절에서 연결된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를, 여러분의 이웃 공동체를,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병소리 여러분이 뭘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사랑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광고를 좀 하나 합니다. 우리 재정국에서 광고 나갑니다. 이번 25일 한마음 축제 때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30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재정국에서 광고하기는 되도록이면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좀 해주십사,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물론 헌금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광고를 대신 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은혜를 결단하고, 사랑의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거짓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